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도 이제 지난 그 교회에서 일을 그만뒀죠. 1월 중순에. 그리고 저도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좀 그 정신을 차리고 또 저희 이사도 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정리도 끝나고 해서 다시 이런 그 성경 클래스를 온라인 성경 클래스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설교나 클래스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일날 오전에는 미국 교회 한 곳에서 그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im minister라고 그 미니스터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미니스터인데 또 저도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기에 있는 그 한인 교회 한 곳에서 가끔 저를 불러서 이제 영어로 그 여기서는 그걸 English Ministry라고 얘기를 하는데 EM을 EM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고 여전히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한 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쯤에 나가서 저녁 6시경에 집에 돌아옵니다. 뭐 빠듯하게 이제 전과 다르게 좀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나눠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상당히 어려운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담긴 그 교훈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하나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지 못해도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으로만 이걸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감으로도 거기에 이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찾아낸, 생각해낸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니까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본래 언어도 그렇고 꼭 비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정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죄라고 해석해도 또 나름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판이라고 일단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써놨으니까 그것을 그냥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 비판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비판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판단이라고 또 해석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너 남을 판단하지 마. 그러면 너도 판단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죠.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려고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선택하면 심판이라고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심판하지 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너도 그 심판을 받게 돼. 심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에 해당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들을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하면 결국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을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분인데 그 심판을 하실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때 가서 그런 심판, 지옥에 가라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 심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두 가지 이제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막힌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 즉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이 비판이고 판단이죠. 근데 헤아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뭔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어떤 뭐랄까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그대로 너를 판단하는데도 사용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좀 은혜롭고 관대하게 이렇게 헤아려 주면 너도 그런 은혜롭고 관대함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두 번째 비판을 받는다던가 두 번째 헤아림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비판 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만약에 어떤 비판하는 사람을 가정을 하면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기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번째 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라고 하는 것은 뭐 보일락말락한 거죠. 특히 눈 속에 있는 티는 뭐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해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는 지금 현재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좀 젊은 분들은 요즘 세대에는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둥이란 뜻입니다. 기둥, 대들보, 기둥, 어떤 큰 절이라든지 큰 건물의 그 기둥은 뭐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죠. 그런 큰 들보, 아무리 보통 집이라도 뭐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기둥을 쓰죠. 그런 기둥이 눈에 있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절 우리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그 판단의 기준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형제에 대해서는 그 티도 문제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 티는 사실 우리 눈 속에 티가 여러 있겠죠. 뭐 우리가 이 공기 중에 많은 티들이, 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눈 속에도 들어갈 텐데, 그래서 가끔 좀 큰 게 들어가면 까칠까칠하고 하지만 쓱쓱 비기거나 어떻게 해서 껌쩍껌쩍하거나 뭐 저는 물로 씻어내거나 뭘로 안약 같은 걸 넣거나 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져서 이제 괜찮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 눈 속에는 여러 가지 뭐 티도 있고 세균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그 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티가 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막 그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약관화한 거죠.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재는 잣대는 너무나 막 관대하고 너무너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무 한마디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만사 오케이, everything is okay.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형제에 대해서는 너 티만 있어도 너는 안 돼. 넌 티만 있어도 너는 지금 뭔가 흠이 있는 거야. 그건 빼내야 돼. 라는 막 엄격한 잣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는,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의 잣대, 비판을 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비판, 즉 심판을 받을 거야.
엄격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 사람은 너도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사람이 있고 느슨한 잣대를 대고 뭐 그 기준을 갖다 대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죠. 그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대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물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절은 또 무슨 얘기냐면 더 보면 가관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자,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실 눈이 없는 거예요. 시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뭐 시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들보가 뭐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것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블라인드 맨이에요. 그냥 껌껌한 사람이에요. 맹인과 다름없는 맹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아. 눈을 감고 있든 안대를 끼고 있든 아니면 어떤 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지금 당신 눈에 티가 있으니까 제가 빼줄게. 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얼굴이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insane, 영어로 얘기하면 insane.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뭔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 뭐 정신병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이 사고에, 생각에, 이 판단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게. 거짓말이죠. 네 눈 속에 티를 보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너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이라이트죠.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 제정신 아니야. 이게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넌 지금 맛이 갔어. 정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원인을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속하고 다른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자요 이런 뜻입니다. 위선자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위선이라고 표현 우리 한국말이나 뭐 한문도 위선이라고 번역이 됐을 텐데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선이 배우라는 뜻입니다. actor. 배우라는 뜻이에요. 이 배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배우야. 배우가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무대 위에서 어떤 연극이나 영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이죠. 연기자예요. 그 어떤 사람이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은 그 캐릭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캐릭터를 얘기를 해볼까요? 뭐 슈퍼맨 뭐 예전에 그분이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토퍼 뭐였네? 크리스토퍼 뭐였는데 그 슈퍼맨이 배우가 그 실제 배우가 슈퍼맨이라는 캐릭터 즉 그 극중 인물 캐릭터 극중 인물을 슈퍼맨이라는 극중 인물을 연기하는 거죠. 실제 크리스토퍼라는 그 배우는 날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또 심지어 그렇게 그 슈퍼맨 그 배우 캐릭터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기자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거기서 슈퍼맨이 이제 기자로 위장 취업을 해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슈퍼맨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극중의 하나의 그냥 극중 인물이에요. 그 설정된 인물이에요. 이 위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 웃기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위선자라는 게, 그냥, 아유, 저 사람 좀 위선적이야. 우리가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 진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위선자는요, 뭐냐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지금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솔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근데 대부분 그 캐릭터는 그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야, 너 제정신 아닌 연기하는 사람이야. 넌 네 인생도 없어.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그냥 그런 거짓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런 사람이야 너는. 라고 5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눈이 멀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못 보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을 향하게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예요? 네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라. 네가 지금 못 보는 게 뭔지를 빼내. 네 눈을 멀게 한 그것을 빼내. 왜 너는 네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떤 캐릭터를 사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끊어내.
그 캐릭터, 그 귀신처럼 따라다니는 그 캐릭터를 끊어내버려. 그리고 네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너의 눈을 가리운 그것을 뽑아내버리면 밝히 볼 거야. 밝히 보게 돼. 진짜 세상을 보게 되고, 진짜 네가 그 티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과 너와의 그 진짜 관계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어. 먼저 그러려면 네 눈을 멀게 한 그 들보를 네 눈에서 빼내야 돼. 네 인생에서 빼내야 돼. 네 마음에서 없애야 돼. 너의 영혼에서 그거를 쫓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형제도 도와줄 수 있어. 그땐 진짜 티가 보일 것이고, 그 진짜 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형제의 눈에서 그 작은 티를 끄집어내 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 들보를 눈에 가진 너는 그 형제의 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얼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형제를 네가 그 비판하는 마음, 그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음같이 차가운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티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형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 덩어리지. 너한테는. 왜? 너는 눈이 멀어 있으니까. 마음에 지금 그 너를 눈멀게 한 그것이 너를 덮어쓰고, 너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문제야. 너만 완벽하고, 너만 다 볼 수 있고, 너만 다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야. 모든 사람이 지저분하고, 모든 사람이 더럽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야. 어떻게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죄송합니다. 벌레가 나가서. 그래서 너에게 먼저 네 눈 속, 너를 봉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맹인이 되게 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는 그거를, 들보를 빼내라.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들보가 뭐냐? 그 들보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죠? 지금은 막 비유만 쭉 살펴본 거고, 그 들보, 나를 눈멀게 하는 그게 뭘까? 그게 눈뜬 장님이 되게 하는 그게 뭘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눈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하는 그게 뭘까? 그걸 예수님이 빼내야 내가 산다는데, 내가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데, 그게 뭔 줄 알아야 빼낼 거 아니에요. 여기 답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고,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온전하고, 자기 생각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자기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 착한 마음을 가지냐.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냐. 막 자기 자신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좀 나같이 좀 나를 보고 본받지,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왜 배우지를 않는 거야.
아이고 자식, 남편, 아내, 뭐 이양 뭐 직장 사람들 누구 다 할 거 없이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자기 의에 빠지면요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자기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5장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아니 뭐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해, 맨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 이 저 바보 같은 놈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죠. 위선적인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지 그럼 다 버려. 그래놓고 23절,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니까. 또 계속 볼까요?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면서 법의 심판은 받기 싫으니까 이혼 증서를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소중한 아내를 자기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부족하든 어쩌든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내 버리면서 그 법의 심판은 받기 싫으니까 이혼 증서는 준다. 그때는 물론 여자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지만요. 또 보세요. 맹세를 자꾸 해.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들. 또 6장으로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해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단 말이죠.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해요. 또 보세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에 회칠을 하고 나 금식 중이야. 나 금식 중이라 말도 뭐 잘 못하겠어. 금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의에 빠져.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예가 나오죠. 나는 하늘을 똑바로 하나님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누가복음 18장.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 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의 훌륭함밖에 안 보여요. 그 훌륭함이 사실은 그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예요. 자기는 슈퍼맨이 아닌데 나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뭐 이거 하나 쌀포대 2개 정도도 못 들 사람이 자기는 뭐 이 지구를 들을 수 있다는 슈퍼맨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미친 사람이에요.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비꼰다? 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가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패션 감각이 있고 가장 옷을 잘 입는다는 그 자만심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영리한 애가 와가지고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해가지고 걸쳐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인데 오직 임금님만 알아보실 수 있는 옷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빨가벗고 시민들 앞에 가서 마칭을 하는,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이 자기 의에 빠진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또 자기 의에 빠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이 바리새인들도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하면 뭐 무슨 교 뭐 무슨 파 하는 그거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장로교 뭐 이런 또는 뭐 침례교 뭐 무슨 교 뭐 이 교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 그럼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교회.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예배하고 막 사람들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선교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배우고 이 사람들과 같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너희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붙잡으면은 너희보다 100배나 몇 배라 그랬죠? 몇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그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잘한다고 가니까 우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지금까지 몰랐었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냥 헌금도 많이 하지, 봉사도 많이 하지, 자식들도 다 잘 됐다 그러지, 그냥 다 복 받았다 그러지, 다 은혜로 산다 그러지.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이제서야 만났구나.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지 자랑을 하고 선교비를 어디에 보내고 뭐를 뭐하고 야, 왜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는 저럴까?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통성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옆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벌거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그 5절까지 한 것과 연관시켜서 그 문맥 속에서 보겠습니다. 보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하던 그 그룹 바리새인들의 교회에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남 판단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뭐 이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뭐 이렇게 됐어. 내가 뭐 이렇게 잘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휴. 우리 아들 뭐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됐어. 뭐 자식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자랑도 삼가해야지.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빼냈어요. 거룩함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 자기의에 빠져서 헤매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 눈에서 그 정신에서 그 마음에서 그 자기의를 빼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신의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들보를 빼내고 거룩한 자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됐으면 다시 그 개한테 돌아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자기 자신, 그 거룩하게 된 자기 자신을 다시 그 개들에게 개들의 소굴로 던져 넣지 말아야죠.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아주 더럽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그 아무나 먹이만 주면 따라가는 헬렐레하고 따라가는 그런 진짜 충성심도 없는 그런 성경에서 개는 그런 짐승을 상징합니다. 자기 막 형제들끼리도 해서 새끼를 낳고 막 하는 그런 더러운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기의에 빠진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여러분의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거룩한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은 뭐가 있어요? 더러운 욕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 세상적 욕망만 살아있어. 오죽 그 욕망이 더러우면은 그 캐릭터를 살 생각을 해요. 이 제정신이 아닌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정말 형제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구워 삶아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주, 여러분 귀에 있는 진주, 손에 걸려있는 진주, 목에 걸려있는 진주, 집에 있는 금반지, 금으로 된 거 다 솔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칭찬해주고 마치 자기들도 같이 똑같이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진주가 상징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좀 돈 될 만한 것들 가져가요. 뺏으려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종교 사기단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많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무슨 잘 사는 사람들 막 무슨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칭송하고 부자인 사람들 막 칭송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장로 되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 되고 막 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막 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막 그러니까 막 이제는 나도 잘 사는 사람에 속해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막 그냥 땡빛을 내 가지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냥 난리들. 그래 놓고서 하나님 은혜로 막 이런 거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았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이 하는 말이에요. 돼지를 던지지 말,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가 그것을 발로 돌이켜 짓밟고 발로 밟고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그 어렵게 들보를 빼낸 여러분들을 다시 속이고 다시 구슬리고 다시 해서 홀려가지고 다시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 믿어봐. 복 받아. 부자 돼.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발로 밟아요. 그 더러운 발로 밟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돼지 키우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들은 뭘 주면 자기 먹을 걸 줘도 막 발로 밟으면서 먹어요. 더럽게 해서 먹어요. 뭐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거기서 더럽히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한데 찢어서 그냥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천공 뭐 이런 그 천공 무속인 얘기 나오는데 저도 그 천공에 빠져가지고 막 폐가 망신한 어떤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유물로 남긴 롤렉스 시계 다 이제 집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 뭐도 바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유물로 남긴 그래서 자기 정표로 갖고 있던 롤렉스 아주 좀 비싼 그 시계를 갖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갖다 줬더니 그걸 받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래요. 그 전엔 그렇게 막 잘해주더니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합니다. 그분들 인생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정말 외식하는 자들의 교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 이런 말을 저한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하면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 간판만 붙여 있으니까 거기 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는 모르지만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거기 가라 그래요? 못하죠. 못합니다, 저는. 심지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사람들 자신있게 초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섬기니까 그 흠도 제가 아는데 전 다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만 했지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말은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잘 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느 교회 내가 있는 교회니까 내 교회로 오세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성경 어디에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니네 교회로 초대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주고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있지. 그 무슨 어느 교회로 가라. 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anywa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의 무서움, 그러니까 자기 의로부터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 참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또 더럽혀지고 또 뺏기고 또 짓밟히고 또 찢기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러고 죽는 경우들도 그냥 비일비재해요. 요즘 죄송합니다. 기역, 이응, 파, 이런 데들, 신천지, 그냥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미국에는 미국에도 별 이단들이 다 있어.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혼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분 막 구워 삶아요. 가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그럽니다. 막 구워 삶아요. 오죽하면 자기 남편을 버리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 교회는 남편 아들을 버려요. 엄마가 아들을 버리고 그냥 딸하고 엄마만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버림받은 남편 아빠를 제가 직접 만났는데 무서워요. 자기 의에 빠지니까 그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을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을 한다고 하겠어? 자기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 의에 빠졌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때 돌아서야 돼요. 아니면 안 그런 경우 없어요.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때 제대로 보인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면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귀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몇 절 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를 다 아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으로 가는 사람은 적대요. 적어요. 적은데 어떻게 내가 그 속에 들어있을 확률이 자기 의에 빠져있을 확률보다 어떻게 크다고 생각해? 그게 자기 의에 빠져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누가 배급 나눠주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 저 자신도 포함해서 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서 내 자신을 정말 이게 꿈인지 이렇게 꼬집어 볼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깨봐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이 정말로 제정신인지 아니면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데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어떤 캐릭터를 살고 있는지 연기하고 있는지 해봐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자기 의에 빠지면 이 말씀도 야,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경험자니까. 야, 이 말씀이 나를 칭찬해 주네. 막 이 말씀이 다 내 얘기네.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금 제 말투나 이런 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서 구원을 받고 또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하시면서 저를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